고난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는 영광의 순간이 있기까지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에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집트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로 국민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성경에서 애국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 나라는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 인구를 보유했으며 현재도 소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며 생활합니다. 이슬람 정부는 한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대가로 그들이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모카탐은 카이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주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 교회에서 모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 되었으며 도시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가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명령한다면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 비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던 자기를 비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 주제인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부당하게 즉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됩니다. 개나 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순간순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신앙생활이 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삶을 편지 형태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린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른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의 고달픔은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은 고난과 시련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정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바치며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지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 속에도 지혜롭게 이겨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